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걸 금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안식일에 세상의 일을 하거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말, 생각, 행동 이걸 함으로 그건 안식일 더럽히는 건데 안식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거나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함으로 안식일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4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키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답 봅시다. 제4계명을 지키려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위해 주의 6일을 허락하신 것, 또 제7일을 특별한 주장자가 하신 것, 또 친히 본이 되심,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들이다.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영문을 보면서 보는 분들은 좀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내용은 같은데 보면 이제 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은 전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머지 전부 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만 번역 보면 전부 예를 들어 자신이 일들 위해 주의 일을 허락하셨으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부속 문장으로 쭉 연결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구로 전부 바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되 6일 동안은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날을 일하도록 하셨고 그걸 이미 허락해 줬다 하는 자체는, 그리고 이게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야 될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다. 뭐 여기 주장자가 된다. 이게 소유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제7일 특별한 주장자가 된다 하는 말에 대한 이게 성경 구조를 안 써놨는데요. 이건 십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에 보면 출애굽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신명기 5장 14절이나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약 그것과 지키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시고 나는데 밑에 끝에 보면 다른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소유자다, 주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 6일을 주시고 단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읽은 31장 15절 16절이 그거죠. 여세 동안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은 우리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 이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뭐 약간 말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날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게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주일 7일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존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고 여섯 동안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시고 하루를 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섯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여섯 동안 힘써내 모든 일을 하라. 근데 하나님 만약에 아니고 하시면서 3일은 너희를 쓰고 4일만 너희들 3일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말을 비틀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일을 주시고 하루만 하나님께 지키는 그 자체도 감사함으로 지키고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일도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피곤하여 질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다 보면 쉴 시간이 없죠.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정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운 날로 주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복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볼 때 살펴본 대로 뒷부분 또 다시 한번 사족을 달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일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창조로부터 주님 부활시까지는 주의 7째 날이고 부활 이후에는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다. 그 이 날을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될 것을 예상하시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 가만 보면 뭐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뭐 황 목사님 늘 자존감이 낮다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자존감 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단한 권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맨날 저한테
젊을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게 원한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또 사실은 또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뭘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결론이 나야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게 제 주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집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침은 제가 제일 준비해요. 뭐 제대로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점심 때는 집사람하고 저 둘밖에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먹기. 그 다음 저녁은 우리 할머니 왜 손녀가 와서 손녀도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은 제가 요즘 손녀 집에 가요. 거기 가서 거기서 아침을 먹어요. 뭐 제가 준비하고 근데 토요일 주일들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설거지는 제 담당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젊어서 일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집에 살림 다 할머니 지금은 아니잖아요. 노는 사람인데 애 보는 게 다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좀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또 뭐 여자를 도와준다 뭐 어떻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내가 남자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안 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제가 어제 전화기를 바꾸러 가서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 나와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게에 있는 젊은이들이 최고래요. 나보고. 나는 그래서 최고가 아니야. 합리적이다 이거지. 합리적.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가까운 사람들 볼 때 내 판단이 옳다는 게 제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아는 친구들은 그래요. 저의 그런 점을 인정을 해요. 왜? 경주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넌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었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겠고 바로 봤다. 그런데 자꾸 오래 같이 붙어난 제 가족은 보니까 이게 다 교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되냐면 완벽하지 못해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분야를 자기가 주장해 살려고 하지, 그렇죠? 다른 데 기준을 두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안식제를 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볼 때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질서를 바로 주일 속에 정해준 거예요. 주일이 있고 6일이 있고 거기서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며 휴식해서 그 리듬을 맞춰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답니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뭐 노예는 쉬는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특성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모범이죠. 인간은
자기 본성,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그래서 그것을 오는 짐을 지고 따라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 문제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인용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중요한 일은 결정적인 일은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따라오라. 이게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엄청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뭐 딱 시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 하던 일을 쉬시고 안식일 정하고 그 다음 우리들에게 안식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본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여섯 동안 천지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그것 아니죠. 하나님이 일한다고 피곤하시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했냐. 이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우리를 하여금 아까 합리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합리적으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을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왜? 고린도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후서죠. 5장 17절. 그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자기 일을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새로워졌다. 즉 과거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식으로 지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섯 동안 우리 힘써 모든 일을 하고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게 가장 바른 방법,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 정해준 질서다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정한 질서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1차적인 책임은 황 목사님, 두 번째는 제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그건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르친 자, 목회자의 책임, 목양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근데 뭐 배우자고 오후에 남으라고 해도 안 남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정말.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 날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 지키면 복을 주시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말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 지킨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게 하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굳게 잡는 사람은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 안식일 지킨 사람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5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자가 된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즉 안식일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신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즉 주일을 주일하게 보내는 사람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꺼이 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은 제사가 많죠. 잘못하면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기업을 받는다. 이건 예사야 58장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58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 즉 주일을 통해서, 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30장 15절에 나오죠. 또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면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실례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느헤미야에서 보면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한다. 우리 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형편없이 해다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 포로되었다. 그걸 고난도 받았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너희에게 심하게 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도 그분이 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의 노동은 고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역에서 해방되는 날로 안식일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을 바로 쉬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이상한 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하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지금 민노총이 세상을 한다는 시대가 돼서 이제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좀 근로조건 문제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면에서 한참 시끄러운 때가 있었죠. 그때를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조건이란 그런 면에 봤을 때 인간의 역사는 안식일을 찾는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모든 성격들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요 121번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의 한 부분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혜택 때문이다. 이게 빨간 단어들이 제가 글자로 써놓은 게 그 문장들의 키워드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지키며 다른 계명들을 더 잘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개요에 포함되는 창조와 구속의 큰 유익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에 도움이 된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주일 잘 지킨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해까지 공부한 것처럼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을 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제7일 동안에 많은 세상 일들이 안식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거룩히 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 그렇죠. 우리 보면 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갖고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잘 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또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손 집사님은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뭐 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고 오늘 무슨 말씀이 있지 않은 그것도 사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넌 안 잊어버리지? 어? 그리고 사단이 우리 노역이죠. 고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게 함으로 안식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잊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불경건한 쪽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뭐 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아주 작정을 하고 구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게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게으름, 우둔함, 세상일의 복잡함, 사단의 방해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경건하게 지키지 못하게 된다. 제가 한 2주 전쯤 되는데 전 이게 벌써 이 토요일 되면 그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 이거 해야 되고 뭐 하는 것 다 준비를 맞춰놔요. 맞춰놓고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어느 날인데 제가 아마 주일 아침에 깼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제가 이렇게 좀 멍하고 있던 날이 그렇다고 아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 딱 깨면 오늘 주일이지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요일이지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요일조차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형편없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신앙에 어떻든 제 경건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보내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안 가지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자꾸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지지난주구만요. 제가요.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더니 너무 피곤해가 조금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그런 정도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늘 말한 대로 선지서 하면서 맨날 뚜디는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회복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해서 막 오늘 신나게 하셨잖아요. 또 그 말씀 들으면 우리도 힘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안 해서 그 복만 받으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답게 안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날이 우리들에게 우리 죄의식이나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날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쉬는 날로 그렇게 지킨 날로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할 때 우리 진정 주 안에서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